차선이 아닌 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계속 찾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핸드폰을 찾고, 학창 시절에는 마음에 맞는 친구를, 또 청년들은 삶의 방향을 찾아서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돌파구를 찾고, 누군가는 위로와 인정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 하나 찾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복잡한 마음을 달래려 수를 찾기도 합니다. 찾다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인 역대기에도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역대기와 거의 동일한 시대를 저술하고 있는 성경이 열왕기 상하이거든요. 근데 이 열왕기서에는 찾다라는 단어가 약 13회 정도 사용이 되지만 역대기에는 무려 41회가 사용이 됩니다. 그것도 열왕기는 대부분 어떤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를 찾아라, 아니면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어서 바알을 찾아라, 이런 때에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대부분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의 자세와 관련이 되어서 이 찾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열왕기와 역대기가 같은 시대를 거의 서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를 가지게 된 이유는 기록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다룹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기 때 저술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포로가 되었나, 우리나라가 왜 망했나에 초점이 맞추어서 기록된 성경이 열왕기라고 한다면, 반면에 역대기는 포로 귀환 이후에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주 대상이고, 그러면 이제는 성전을 세워야 되고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성경이 역대기입니다. 그렇다면 역대기에서 말을 하는 회복의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첫 번째 회복의 길임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장 본문에서도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역대기에서 성전은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 중 하나인데, 왜냐하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역대기에서는 이것들이 거의 다 빠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솔로몬이 짓지 않습니까? 다윗이 기도하고 품고 솔로몬이 이루게 되는데, 만약에 다윗과 솔로몬의 그런 어떤 허물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런 허물 있는 왕이 지은 이 성전이 무슨 효력이 있을까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허물들은 많이 이렇게 좀 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위조나 왜곡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열왕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허물이 있구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역대기는 그러한 목적을 두고 이렇게 서술을 이제 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성전을 짓기 전에 이 솔로몬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사실 잘 압니다. 그것이 답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매주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과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두에 나누었던 오늘날의 사람들은 무엇을 찾나,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을 하다가 뜬금없이 전혀 이제 그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는 사람들의 형편 때문임도 물론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제 자신도 하나님을 종종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하다가 제 자신이 거기에 몰입이 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찾는, 그 갈망하는 그 소망의 불씨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듬뿍 뿌려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는데요.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1절은 먼저 이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라고 이제 서술을 하는데요. 그 근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그래서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 그래서 견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위에 이르기까지 죽고 죽이는 살벌한 정치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시대에 활약했던 요압 장군 이름 들어보셨죠? 요압 장군과 또 이 당시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둘의 지지를 받으면서 왕이 되고자 했던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가 이제 있었고 압살롬도 왕이 되려고 했었죠. 어떤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과 대립각을 세우게 됩니다. 이 과정 가운데에 뭐 밧세바, 나단 선지자 하면서 수많은 이 정치에 개입된 인물들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얽힌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치열한 다툼 끝에 왕의 자리에 오른 솔로몬들은 그 정적들을 차례차례 제거합니다. 죽이기도 하고 제사장은 죽이지 못하니까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내버리기도 하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왕위에 오른 이가 솔로몬이었으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왕권은 어쨌든 그런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안정화가 되어가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적으로는 아직 과도기였습니다. 그 구체적으로는 성전이 아직 없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과 관련된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어지는 도구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본문은 이 사실을 그대로 기록을 하는데요. 3절, 4절, 5절에 기록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기브온 산당에 모세가 지은 회막이 있었다는 겁니다. 4절을 보시면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야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이것은 저희가 전에 역대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말씀을 저희가 한번 나누었었는데 아마 대충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본 산당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놋제단이 나오는데 이 놋제단은 그 장막 앞에, 그래도 이 놋제단은 장막 앞에 있었습니다. 이 산당, 기본 산당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0km 정도, 8km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고, 또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거룩의 이 상징들, 제사를 드리는 데에 정말 이 필요한 이 부분들이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음을, 그죠? 미완의 상황임을 이 본문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오히려 이러한 신앙적으로 불완전한 이 자리에서 오히려 제사를 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5절에서 혹시 찾다라는 단어가 보이시나요? 5절에? 안 보이시죠? 네, 안 보이시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문에는 사실은 찾다라는 단어가 5절 끝에 나아가서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원어를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저도 이렇게 뭐 깊이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래도 굳이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다라쉬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사야서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무엇하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말씀에서 사용됐던 여기서 말하는 찾으라가 다라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도 영어 번역들을 보면 seek의 과거형인 sought, 찾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고, 또 다른 역본에는 inquired, 묻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솔로몬이 회중과 함께 더불어 나아가서라는 이 부분은 솔로몬이 회중과 함께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자, 그러면 다라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잠깐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기에 약 41회가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된 거죠. 그것들을 제가 한번 쑥 훑어봤는데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 찾는 것의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찾다이고, 세 번째로는 헌신을 결단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솔로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의미가 헌신입니다. 헌신을 결단하는 제사가 이 번제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는 이 세 가지, 뜻을 묻는 것,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헌신을 결단하는 이 세 가지에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모두를 동원한 추구를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뜻한다라고 해서 뭔가 내가 감정적으로만으로 그치는 것도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어떤 의지적으로도 또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감정, 지정의가 모두 포함된 것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는 다 균형이 사실은 맞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5절 끝에 기록된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라는 말은 단순히 회막으로 나아갔다라는 이동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차선이 아니라 최선으로 주님의 임재와 뜻을 구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한 템포 잠깐 쉬어가고요. 여러분, 신앙 생활은 우선순위를 잘 설정을 해야 됩니다. 나의 열심 이전에 하나님의 열심이 먼저 있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나의 사랑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말씀에도 있죠.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바뀌게 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율법적이 되어 버리니까요.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고 내가 먼저 열정을 내야 되고 그것이 우선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계명도 율법이잖아요. 십계명, 율법을 지키는 것도 먼저가 아니죠. 그 출애굽기를 보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역사가 무엇입니까? 출애굽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이 먼저 있었고 그 이후에 나의 백성아, 내가 너를 백성 삼았으니 이제는 나의 백성이니 나의 뜻이 이것이다.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주신 것이 십계명이죠. 항상 주님의 뜻과 계획과 주권이 우선입니다. 그렇죠? 우선순위 설정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나의 신앙도 삶도 엉켜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봤던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성도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을 나의 우선순위에서 꼴찌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2등을 만드는 겁니다. 제 경험상 하나님이 최선이 아닌 차선이 되는 순간 항상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거를 증명합니다. 역대 왕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이렇게 했던 왕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성대하게 제사도 드렸습니다. 문제는 겸하여 섬기는 게 문제였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강대국을 동시에 의지한 결과가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일편단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올 하트, 성경에는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라라고 하는데 올 하트입니다. 일편단심, 전심의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가 겹치거나 그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가 이스라엘의 멸망이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좀 돌아가세요. 어쩌면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당시에 그 미완의 어떤 신앙의 체계, 제사의 체계가 오히려 더욱 솔로몬으로 하여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했던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환경은 비록 미완이었지만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마음만큼은 전심이었는데 그 전심이, 그 마음이 6절에 잘 드러납니다. 자, 6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아멘. 여기서 익숙한 일천번제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일천번제는 횟수를 먼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횟수를 말함이 아닙니다. 횟수를 말함이 아니라 어떤 충만, 완전함을 뜻한다는 그러한 상징으로 최선으로 드렸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교회들에서는 이거를 횟수로 해석을 했어요. 1천, 원래는 1천 딱 이 끊고 번제인데 이거를 1,000번 끊고 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헌금 봉투에도 1,000번 헌금 이 봉투가 이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말씀을 이제 오해한 적용인 거죠. 솔로몬이 정확히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전심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전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두렙돈을 드렸던 그 여인에게 정말 그 감동하시면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전심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차선이 아니라 최선이었고, 그래서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날 밤에 급하셨는지 아니면 정말 기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을 더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경 여러 곳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온 마음으로, 그죠? 전심으로, 올 하트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전심으로 찾으면 만납니다. 만나 주십니다. 아주 짧은 이야기를 드리면 신학교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들어가서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학생의 신분으로 한 6개월 동안 교회를 떠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도 그게 가능한가 싶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단 한 가지 기도는 계속했습니다. 내가 찾는 하나님이, 신이 정말 성경에서 말을 하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를 좀 만나달라는 이 기도 제목 하나는 계속했어요. 교회를 떠나 있는 가운데에도요. 그런데 정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어떤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펼쳐서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그때 처음으로 저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 또 그렇게 관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이고 느껴지면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제사를 드리며 마음에 소망이 있었다고 한다면, 간구했던 게 있었다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 무엇이었냐면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느껴지면 삶에 확신이 생깁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보이니까 삶에 확신이 생기는 거죠. 여긴가 저긴가 이성적으로 막 치열하게 고민하지만 우리가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느껴지면 담대하게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고 해석이 되니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들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 간구할 것은 지금의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물론 이거 해결해 주십사라는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사실은 그것보다도 지금의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해석할 수 있는 눈을 달라는 그런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만일 나의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 되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차선이라는 것은 최선이 다른 것이 최선이 된다는 말이 되겠죠. 만일 나의 최선이 돈이고 사람이고 나의 능력이 되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 것들은 곧 터질 웅덩이와 같기 때문에 쉽게 흔들려 버립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는 터질 만한 웅덩이들에 나를 위한 저수지를 만들고 거기에 자꾸 뭔가를 채운 거죠. 그 저수지에서 채워주는 그 물을 우리는 마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저수지는, 그 물은 곧 터질 웅덩이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진지하게 다시 한번 자문하기를 원하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차선이 아닌 최선으로 여기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최선이신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최선으로 또 예배를 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에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최선인가? 만일 최선이 아닌 전심으로 주를 찾지 않는 신앙은 문턱신앙밖에 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턱신앙이 되면 열매가 맺히기도 쉽지 않겠죠. 이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두 가지를 적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적용 중 첫 번째 적용은 거룩입니다. 역대상과 열왕기를 보다 보면 선지자들이 왕을 이제 책망을 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을 막 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왕들과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이 왕과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예측을 해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행하는 것. 그것은 가증한 것들을 내다 버리고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겁니다. 다시 재건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못합니다. 잡지 못합니다. 내 눈이 깨끗하지 못하면 깨끗이 못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구할 수 없습니다. 전심의 기도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느끼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죄가 있고 해결하지 못한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찬양하는 게 잘 되지 않아요.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심적으로 뭔가 내 마음을 막 깨뜨려 주실. 그래서 가끔 저도 이제 기도원에 가끔 가서 기도하는 이유들이 물론 이제 기도원에 가면 저는 거기에서 예배는 잘 드리진 않습니다. 요즘에는 드리진 않지만 예전에 기도원을 가면 이제 부흥사 목사님이나 이런 목사님들이 스타일이 그래서 이렇게 막 찌르지 않습니까? 이제 막 그래 되겠어 그러면 거기에라도 뭔가 이 마음이 한 번 더 찔리고 또 회개하고 이런 물론 그게 루틴이 반복이 되면 그건 건강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 제가 기도원에 갔을 때에 그런 말씀을 또 사모하고자 했던 마음이 제 안에도 있었음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못하면 전심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정결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수 있고 전심으로 찾아야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전심으로 찾지 않아도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신 성경 본문은 없습니다. 있다면 저를 보여주십시오. 없습니다. 전심이 아니면 성도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거룩을 추구합시다. 하나님 앞에 섭시다. 이 부분에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말씀을 하셨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스스로 거룩을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거룩은 우리의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거룩을 덧입습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소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거 외에 저에게 어떤 소망이 더 있겠습니까? 두 번째 적용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이 함께, 온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2절과 3절 외에도 더 있습니다. 2절을 눈으로 보시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에,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들과 또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2절 한 절에만 온 이스라엘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렇죠? 이것은 강조입니다. 3절에도 보실까요?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이죠. 솔로몬 혼자서, 저도 처음에 묵상을 했을 때는 솔로몬만 보였습니다. 솔로몬만. 왜? 워낙에 유명하니까요. 그런데 하나하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결코 혼자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 기본으로 향할 때 혼자 가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층과 온 회중을 다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인 제스처가 아닙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에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영적인 원리를 잘 보여주죠. 인간 솔로몬 혼자서 전심이 가능했을까요? 솔로몬 없이 백성들의 전심이 가능했을까요? 개개인의 의지와 결단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붙들어주며 영향을 주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복수인 백성으로 부르셨고, 백성이라 한 단어 자체가 여러분 복수입니다. 하나님 나라 또한 복수인 거죠. 그 안에 백성들은 복수로 존재합니다. 복수로 부르셨고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신앙은 전염성이 있어서 마치 불이 불을 붙이듯 전심은 전심을 낳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 그때 참 믿음과 이 의의가 막 충만해서 막 설교 때였나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은 불을 붙입니다. 제가 불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했는데 6년 동안 사역하면서 활 타버렸죠, 그냥. 네. 근데 맞아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불은 불을 붙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차선의 영향력을 또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 하나님 향해서 우선 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위치를 점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는 거죠. 내가 차선일 때 누군가의 최선이 영향을 주고, 반대로 누군가가 차선일 때 나의 최선이, 하나님과의 최선이 서로 영향력을 주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렇게 서로 영향력을 주며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가운데에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교회적으로 교회 이전을 위한 2주간 집중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교회 장소를 찾는 것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전을 위한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사모하는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장소가 좀 허름해도 좁아도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과정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합심으로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2주간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요.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한 주간 동안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거룩이 회복이 되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우리 주범교회,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